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은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 다가오고요. 또 조금 더 있으면 이제 2021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곧 마무리되고 새해가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새해를 잘 준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여행 떠나고 있어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 5권 6번째 시간이었고요. 125편에서 129편까지 순례자의 노래 2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승리, 형통, 복, 이런 아주 번영, 이런 아주 기분 좋은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이었죠. 125편에서는요. 마치 산이 예루살렘을 두르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평강으로 두르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귀환한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인들과 많이 갈등하고 어려운 회방을 많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평안하게, 그래서 원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모습을 125편을 통해 보았습니다. 126편은요 아주 전형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고국으로, 황폐한 고국으로 희생하러, 재건하러 돌아온 이들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라고 말하는 그런 응원과 격려의 모습도 우리가 126편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127편, 128편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속해 있는 가정 또는 공동체, 어떤 교회 상관없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받을 축복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117편은 특별히 이 솔로몬이 지은 시인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세우는 것도 지키는 것도 열심히 수고하여 채우는 것도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 자녀들에게 복이 간다,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선다 라는 또 의미의 시였다면 128편은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복과 복을 이야기하는데 한편에서는 가정과 식탁이 복을 받고 또 한편에서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준다는 내용의 시편이 바로 127편과 128편이었습니다. 어제 마지막 129편은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5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감사와 찬양 7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30편에서 134편까지 순례자의 노래 마지막 시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노래 마지막 3번째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좀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시편에 나타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거든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처음으로 볼 130편이 이 복음 시편, 바울 시편이라고 할 정도로 그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를 잘 나타내 주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한번 잘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앙인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인과 신앙인, 즉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하여 함께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용들을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오늘까지, 그러니까 120편에서 134편까지 여러분 이게 무슨 시냐면 이거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남성들이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3번의 명절 기간 동안 먼 타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순례, 즉 올라가면서 그 가는 길 중에 불렀던 노래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일단 상황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130편은요 민족의 극심한 공경 가운데서도 드리는 어떤 참회의 기도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시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의 시편이다 라고 할 정도로, 별명을 바울의 시편이다 라고 지을 정도로 그런 시가 바로 130편, 참회의 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0편은요 그래서 구원의 호소로 시작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고백하느냐,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러나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핵심 부분인데, 죄악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설 수 없지만 용서도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오늘 우리는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우리를 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간구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기다린다. 우리를 죄사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실 하나님을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까지 간절히 기다린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우리들에게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라고 하면서 이 130편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런 시를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1편은요 짧지만 굉장히 강렬한 시입니다. 아이같이 겸손한 신앙인의 노래를 하는 것, 이게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고백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1편은 하나님만 바라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렇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로, 그리고 다윗 본인을 젖된 아이,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신앙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를 잘 나타내주는 시가 131편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2편은요 이 시온산에 있는 성소,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 대한 회상,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2편은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심과 서원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을 위한 서원과 열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의 겸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언약궤 안치를 기뻐합니다. 이 언약궤 안치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그 언약궤를 이제 아버지가 있었던 그곳에서, 아버지가 장막에 두었던 그곳에서 정말로 완성된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의 기쁨을 말한다고 해요. 즉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이 그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끝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실하게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왕권을 든든하게 하시고 왕의 후손들을 통해 왕을 세워주시고 시온을 성소로 택하셨고 제사장과 백성을 구원하셨고 다윗의 뿔과 면류관을 주시며 원수들에게는 수치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약속이 지켜지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그런 바람을 담은 것이 바로 이 132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3편도 짧지만 강렬한 시입니다. 형제의 화합과 복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을 노래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그것이 헐몬의 뭐 시냇물 같고, 그래서 뭐 향기로운 뭐 보물이 흐르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을 나머지 2절과 3절에서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시다. 즉 이 신앙인들과 신앙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또 잘 나타내주는 그런 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134편, 그리고 이 순례자들의 노래의 맨 마지막 시이기도 한데요. 이 134편은 이 명절에 밤에 성전에서 부르는 축복의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거의 다 지나가고 밤이 되었을 때 다 같이 명절 밤에 성전에 모여서 이 교육자들이 뭐 목사님이나 제사장들이 이 성도들에게 축복 안수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134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의 찬양 요청이 있는 거예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화답으로 성전 봉사자들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안수해 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명절 밤에 기쁘잖아요. 그 밤에 성전에 모여서 다 같이 축복받는 이 노래, 그런 장면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134편. 그리고 이 134편을 마지막으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의 노래가 마무리된다라는 것들 여러분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요절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시편 130편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참회의 기도이죠.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그것을 사유하시고 용서하시는 건 주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파수꾼과 같이 기다린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을 요절로 삼았는데요. 읽어볼게요. 5절 6절입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아멘. 그 하나님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 전에도 함께 나눴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구하듯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 자기를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신앙인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알려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우리 뒤에 또 주안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의 세 번째 요절은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의 화합, 연합의 복을 노래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신앙인과 신앙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요절은요, 시편 134편 2절에서 3절입니다. 명절날 밤에 성전에서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고 또 축복 안수의 노래이기도 하죠.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요절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시편 130편은 기본적으로 참회의 시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굉장히 복음적이고 신약시대에 어울릴 것 같은 칭의적인 내용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 130편의 본문을 보고 구원의 교리를 잘 담고 있다고 하여서 32편, 51편, 143편과 더불어 바울의 시편이다 라고 별명 붙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즉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시선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군대에서 경계해야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거든요. 그 경계는 군인들의 생명과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역사상으로도 메가더 장군이 6.25 때 참전했던 메가더 장군이 이 말했다고 알려지는데 뭐라고 말했냐?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군인들도 굉장히 열심히 경계 군무를 섭니다. 그럼 경계하는 자들을 파수꾼이라 그래요. 그런데 경계를 제대로 서려면 겨울에는 혹한의 추위와 싸워야 되고 여름에는 혹서의 더위와 그리고 모기와 싸워야 돼요. 무엇보다 경계를 제대로 서려면 밤중에 졸음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파수꾼은 그래서 어떻겠어요? 먼 동이 트는 걸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그것보다도 파수꾼이 그런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이 우리를 사해 주실,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실 그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멸망을 선고받은 죄인이 의로움을 선고받은 그 멸망에서 벗어난다는 건 그냥 은혜, 그레이스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을 얻은 자들로 이 130편을 읽을 때 이 은혜들을 좀 공유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시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신앙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마치 하나님은 엄마,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젖된 아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젖을 먹는 아이가 아니라 젖을 뗀 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은혜를 얻고 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젖을 먹는 아기들은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도 배가 고플 때는 앙앙 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리고 배가 고파서 울 때는 정말 필사적이에요. 이게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기 입장에서는 막 배가 고플 때 야, 이제 나를 굶겨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운다고까지 해요. 그러나 젖을 떼면 이제는 엄마를 온전히 신뢰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젖을 뗀 아기는 엄마의 젖을 졸업한 아기, 그래서 젖을 먹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 뭐 이유식을 먹던가 이런 아기를 말하는 거죠. 즉 아기는 이미 엄마의 젖을 먹는 과정을 통해서 엄마를 온전히 신뢰하는 애착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엄마의 품에 안에서 안정감과 자존감이 생성된 존재가 된 거죠.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죽었던 죄인들,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품에 안겨서 안정감과 또 자존감을 가지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말 젖 먹는 아기처럼 이거 주세요 아니면 나 죽어요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런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 아, 하나님은 나를 풍족히 먹여주셔, 내가 달라고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다 돼 있어 라고 안정할 수 있고 또 그런 자존감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노래는 그런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시편 133편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땅 시온에 이 백성들이 올라와서 서로 연합, 화합함으로 얻어지는 결과로서의 이 백성들이 누리는 어떤 복과 영생을 노래하는 감사 예배 시입니다. 그래서 방금 앞서 나눴던 131편이 하나님과 신앙인과의 관계, 즉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133편은 신앙인과의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다윗은 성도들을 지칭하는 언어로 뭘 사용했냐? 형제라고 지칭하였습니다. 형제는요, 여러분 좁은 의미로는 혈연, 혈족 등 같은 부모를 둔 자녀들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넓은 의미로는 같은 나라, 같은 백성을 의미한다고 해요. 본문에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형제라고 표현했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을 사랑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고립된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보다 그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들을 통하여 일하는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한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을지라도 그것은 그 개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를 위함이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것, 즉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찬양할 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읊조리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연합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이미 고백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도 삶에서의 가정, 교회, 삶의 모든 관계들에서 형제의 연합과 같은 아름다운 화평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유하시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아주신 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엄마와 같이 또 우리는 그 엄마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에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와 형제가, 형제와 자매가, 자매와 자매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서로가 합력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룸이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또한 이웃과 우리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놀라운 복음의 은혜들,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랐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제 131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제 133편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제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